추석이 됐는데도 많이 무덥습니다. 예. 그 때문에 또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참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참 위대한 사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애달픈 사랑, 가슴 아픈 사랑, 가슴이 미어지지만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랑을 또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녀들 가운데 또 흔히 말하는 아픈 손가락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기울이고 전심전력 애지중지하면서 그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식들은 이 같은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엄연히 어련히 그렇게 다 하는 것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막상 떠나게 된다면 그때서 부모님에게 너무 철없이 이 소홀히 대했다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눈물로 흘리지만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는 때가 됩니다. 우리 곁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 부모님을 아주 존귀 여기고 사랑하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혹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벌써 떠나셨다고 한다면 또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조상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섬기려고 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허탄한 내 마음을 빼앗겨서 육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님보다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참 보면은 어디서 그렇게 저런 사랑이 나올까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9장 그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녀를 잊을 수 있겠느냐. 못 잊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각자 땅을 다 분배해주고 평안하게 살게 될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 자신은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때를 당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신앙이 아직도 자기가 볼 때는 어린아이 같고 미성숙하고 아주 철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떠나면은 이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을까? 혹시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이라는 곳을 불러 모읍니다. 거기에 지파에 장되는 사람들, 거기에서 또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 관리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아주 단호한 어조로 훈계를 합니다. 훈계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까 14절 중반에 가서 보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에도 가서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에서 왜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을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4절 첫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단락에서의 주장과 이론의 결론으로, 그래서 이런 결론을 맺는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쭉 설명을 다 합니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다가 또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그 430년 애굽살이는 완전히 종살이였습니다. 노예살이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또 인도해 내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험난한 광야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원주민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축하지 않은 성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전부 상기시키면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그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 전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이다 하는 이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13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것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얻을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내라고 하는 존재 자체부터도 여기에 존재를 못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존재하도록 만들고 또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도록 만들어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은혜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제는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함으로 섬기고 진실함으로 섬기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저 마음 일부분만 하나님 섬기고 마음 한쪽에는 또 다른 거 섬기고 이게 아니겠죠. 온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매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매한 것이냐? 왜 어리석으냐?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마지막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가 어떤 말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다 신문을 받는데, 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서도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과연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신문을 받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죠. 또 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확정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정짓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마지막에는 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가 나의 고백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느냐? 만일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상이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마음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거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갚으신대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따라 지배를 받아 사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중반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예, 강 저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온 그 저쪽에서 살 때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 살 때는 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달신. 그뿐 아니라 또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 때는요, 애굽의 온갖 수염소를 섬기든지 수소를 섬긴다든지 온갖 음란한 우상들을 또 섬겼습니다. 예.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그런 우상들을 깨트리라고 하나님께서 또 10가지 재앙을 또 내리셨던 일도 있습니다.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또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이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자, 그들의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달신이든지 애굽에서 섬겼던 온갖 염소신이든지 무슨 잡다한 신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바알신들, 이런 것을 다 치워버리라. 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돌로 깎아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복을 빌고 하는 그런 그 육신의 모양, 형상의 우상을 안 섬기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지배받아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자, 그런 것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세상에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권력과 명예, 지위, 이런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 사로잡혀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이 최고이기 때문에 권력만 잡아야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잡았던 권력이라고 하면 절대 안 뺏기려고 죽기로 살기로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의 체면도 없습니다. 예. 저 사람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만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런 권력의 사람들 통해서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거기 가서 줄을 서잖아요. 네. 너도 나도 가서 줄을 섭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거짓으로 중상모략하고 깎아내리고 짓밟고 그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봅니다. 예?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교회 안수 집사님들 많고 장로님들 있어요. 그런 사람이 버젓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야, 저분이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싶을 만치 그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권력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우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심지어는 자기의 허물까지도 그 권력을 가지고 싹 덮어버리려고 온갖 수단을 쓰는 것을 우리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를 얻는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을 버리고라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게 뭐냐? 권력 우상인 것이죠.
이걸 버려야만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이 참 무서운 이 권력 우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겠습니까? 물질, 돈 우상도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 돈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든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다 이 물질 우상이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의 위력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얼마만치 강한지 아세요? 하나님만치 강한 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습니다. 재물도 좋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견주어 비교할 만큼 이 재물의 힘이 이렇게 아주 위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물질 우상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 근간에 물질이 아주 최고로 없으면 안 되는 필요 불가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이 귀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서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게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라도 나는 오늘 물질을 취해야 되겠다. 이거 물질 우상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돈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를 묻지만 그리스도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으신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세상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어요.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서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서라고 하는 대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보관하는 것이 그것이 청지기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니고 건강도 또 지식도 또는 무슨 온갖 재능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고 물질, 우리가 몸이 가지고 있는 건강 그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까지 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서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선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인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만족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돈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손에 쥔 것이 얼마인가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받는 데 있지만 믿는 사람은 주는 데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그 온전함 없이 우리 마음에는 이런저런 잡다한 우상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워버려야 될 우상이 있다면 그걸 미련 없이 싹 치워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을 나의 모든 전부를 다 책임지고 계시는 분인 줄 알고 전부의 전부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바로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작정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결단하고 지켜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 이거냐 저거냐 할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겜의 모든 백성들과 머리 되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단호하게 결단할 것을 촉구했거든요. 15절 다시 보시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저 갈대아 우르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든지 그게 더 좋으면 그거 섬기라. 택해봐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어중간한 태도 이런 것을 배격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우상을 섬길 것이냐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양자택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절대로 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하기도 쉬운 것 같지만 이 약속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약속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죠? 또 어쩌면은 약속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못 지키면 어쩌죠? 저 사람 실없는 사람이다. 약속을 안 지키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서도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약속을 지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하다. 신용 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겠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결단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로 섬기겠습니다. 결단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 이죠.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 바알 선지 850명하고 자기 혼자 대결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들이 바알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약속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결단력이 있어야 믿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왜 그 말을 합니까? 믿으려면 나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토를 달지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택할 것이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해서 천국을 택할래 지옥을 택할래 하는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그것은 뭐죠? 그건 하나님 편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다. 그건 나는 중간이다.
신앙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예. 분명해야 됩니다. 예. 미직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고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가족들과 작별하고 와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네가 날 따르려고 작정을 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엇을 먼저 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가지고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그가 소금 기둥이 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년 걸렸습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년 걸렸습니까? 석 달이 걸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순간입니다. 순간. 예. 순간에 그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짧은 찰나에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돌이키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데 뺏기면 이렇게 그만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선택의 결단인 것이죠. 선택의 결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택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택해서 가는 데는 길이 좁고 험하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도 적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꺼립니다. 당장 눈앞에 고난도 있고 또 무슨 박해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따라가는 좁은 길을 먼저 가셨어요. 좁은 길을 가시고 우리 보고도 좁은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신앙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거 뭐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또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번 추석 명절에 가장 확실하게 결단하고 약속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맞아요. 이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결국 우상숭배가 되고 우상숭배의 결말은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속히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속히 치워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속히 치워버려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자, 어느 것이 좋게 보이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느냐? 아니면 우상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느냐? 둘 중에 어느 것이냐? 결단하시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결단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온 식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신앙은 결단하는 것이다. 아멘. 신앙은 결단인 겁니다. 결단하지 않고 우유부단하면 안 되잖아요.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머뭇거리면 항상 머뭇거리는 거예요. 결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를 결단했으면 고백을 받아야 됩니다. 고백.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둘 중에 어느 거 택할래? 오늘 택해라. 나는 택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이게 택했다. 너희들 쟤 택해라. 그랬더니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내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신호인 겁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한 발짝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만일에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걸 못하게 되면, 시인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한다? 나를 믿지 않겠다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32절 그 앞에 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누구를 시인해요? 그 사람을 시인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인한 그 사람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시인해주고 인정해주고 변호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옆에서 변호를 다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좋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나 믿겠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는 하나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 아니면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도우심 아니었습니까? 도움이지.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결단하세요.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이번 기회에 이번에 가정예배 그 설교 말씀도 오늘 설교한 거를 요약해 가지고 그 기록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정예배 드리시고 또 가정에 온 식구들 중에 교회 안 나오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택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기회를 주실 때 내 신앙을 먼저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딴 게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고서 이 신앙이 힘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요 확고한 신앙 결단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중에 아직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이걸 결단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 듣고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세겜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에 백성의 머리 되는 분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예, 중직자들 다 불렀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게 좋은지 한번 오늘 택해라. 이거를 선포를 한 겁니다. 요서가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를 했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이거였어요. 옛날 아브람 조상, 이스라엘 조상 아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람도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왔고,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건짐을 받았고, 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제 우리가 수거하지 않은 땅을 다 차지했고,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우리가 다 차지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거였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온 것이 맞구나.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 결단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그렇게 우상이 뭐가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지배받아 사는 것이라면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돈이든지 뭐 어떤 거든지 그것은 명예든지 권세든지 다 우상이라겠죠.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이 권세와 명예와 지위의 우상, 그 다음에 돈의 우상, 이런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것을 이제는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고백까지 받아야 된다. 고백했습니다. 우상을 섬길지 여호와를 섬길지 둘 중에 택하라 했을 때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약속하고 지켜내며 또 우리 가족 중에서 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네가 결단을 해라. 결단을 해서 한번 약속을 받고 새 출발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사, 화복, 흥망성쇠를 홀로 주권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온갖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의 권세와 명예나 지위나 향락이나 이런 것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지, 돈이 또 우리 실생활 속에 없으면 안 될 아주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상이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때 물질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해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정말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단하고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자신과 우리 가정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새 출발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드립니다.
313장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의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이오니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11조금, 건축원금, 성경금 드렸습니다. 구제원금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게 하옵소서.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2여전도에서 추석 명절 드리는 선물이라고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하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저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저들도 하나님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 속에도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우상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더 의지했고 더 지배받아 살았던 것을 다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여 새 출발하는 저희 자신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 출발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은혜 감사하여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질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가서 쓰여질 때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병석에 있어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견고히 서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민족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에도 항상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안보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후 예배 후에는 전도회별로 원례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한번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상들을 치워버립시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축복성들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전심으로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